요한복음 4장 오늘은 1절부터 이 말씀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에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서두를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신 말씀 속에 하늘에 속한 비밀이 들어있고, 이 말씀이 옛날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생수를 얻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 말씀을 여러 처소에서 말씀을 각각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저는 일주간 동안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선 1절부터 26절까지의 흐름을 함께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침례를 주고 계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일종의 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일이 있고 점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침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 저분한테 받아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침례자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증인이고, 그리고 그분은 신랑이신데 신부를 그분에게 이렇게 중매시켜주는 역할을 내가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하겠고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을 우리들의 이 개인에게 적용시켰을 때에 신부가 단장하는 길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한 이 침례자 요한의 고백이 그에게 적용되고 그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쇠해짐으로써 주님이 성하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됨으로써 주님이 흥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이 3장 30절에 바로 딱 응집이 되어 있고, 신부 단장에 대한 얘기는 이 3장 30절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이 축복이 담겨 있다는 점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예수님이 자 이제 3절부터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유대 지방이 어느 쪽이고 갈릴리가 어느 쪽인가를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이제 까만 글씨로는 도시가 있고 빨간 글씨로는 넓은 지역을 설명하는데 중부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 사해바다 쪽에 이제 제일 남쪽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이두메아라는 에돔 지역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유대 보이죠? 그다음에 이게 사해바다 옆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그죠? 그러니까요, 유대 지방은 남쪽이고 사마리아 지방은 중부 지방이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이
여기 갈릴리 바다 쪽에 갈릴리라는 빨간 글씨가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옆으로 안 써놓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써놨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혼돈되긴 하지만요. 이 지역이 지도상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 중부 지역이고 갈릴리는 북부 지역이고 이제 유대 지역은 남부 지역인데, 자, 성경 지금 읽었던 절수, 우리 주님이 이제 남쪽 유대를 떠나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남쪽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남쪽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요,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지름길인데요, 그 동네 안 가고 싶다고요,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올라가요. 뺑 돌아서.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도가 보이죠? 예. 그러니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기를 싫어하느냐, 이걸 여러분 염두에다 두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6절, 5절부터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의 중심에 있는 수가라는 세겜 지역 옆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행에 지치셔서 그 우물가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게 이제 유대의 그 시간 개념은요, 해가 뜨는 시간이 일시입니다. 일시.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은 아마 오후 6시쯤 되는데 그때는 12시라고 합니다. 6시라는 것은요, 정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로 갔냐면요, 8절에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갔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음식을 사러, 빵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절,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있다가요, 그 여자가 물 길러 와서 물을 다 기르려고 하는 순간에 저에게 물 한 잔 주세요 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자 보세요, 9절,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대단히 충격적인 소위 말하는 요청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밑에 보세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한다는 말은 아예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그 동네로 지나가는 것도 꺼려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물이나 빵을 먹는 것도 대단히 부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소위 말하는 멸시하고 싫어하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로 더군다나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상종하기 싫어요?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냥 기분 나쁘게 대하는 여자를 그냥 비켜갈 수 있는데 물 안 줘도 좋아요 하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참 아주 깜짝 놀랄 일을 해요. 물을 한 잔 달라 했다가 지금 물을 주지도 않은 여자를 보고, 아니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여자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고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다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무너무 희한한 얘기를 하니까 이 밑에 보십시오. 11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은, 이 우물이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서 야곱 시대로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그 대를 보면요, 약 1900년 사이,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준 우물이 1900년 동안 전통이 있는 야곱의 우물이,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 우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목마름을 달랬고 그 우물은 정말 소중한 우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깃겠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시오? 라고 또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갈수록 깊어져요.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야곱이 준 우물을 먹으면 목이 다 마르고 또 마르지만 내가 줄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여자는 그냥 호기심이 딱 생기면서 선생님, 자 1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그 물을 저도 먹고 싶습니다. 그 물을 주십시오. 여기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우물은 단순한 육신이 마시는 우물이 아니라 전통적이요 역사적이요 인간이 가장 귀히 여기는 일종의 종교의 우물입니다. 이 종교의 우물은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또 물 떨어지면 또 기르러 와야 되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속에서 생수가 솟구치는 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깊은 호기심을 갖고 그 물을 좀 저에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청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가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그러니까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좀 엉뚱한 분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기막힌 요구입니까? 그런데 그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이 여인의 일생의 가장 지대한 문제요, 풀 수 없는 숙제요.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이제 저는 여기서 예수님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만지시나요? 그게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꽤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배경을요, 이제 성경 속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이 여자가 첫째 결혼했다가 아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버려. 그럼 또 새 남자를 얻었어.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또 버려. 그다음 또 세 번째 또 결혼했어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버려. 이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버려서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있는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남자를 버린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채인 겁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기가 남자를 택했다가 버린 게 아니고 이 남자한테 갔다가
무슨 조건인지 몰라도 뭐 쉽게 말하면 뭐 못생겼다, 아니면요 키가 작다, 아니면 돈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 가지고 남자들이 자기를 놓으라고 자꾸 하니까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자기는 쫓기다가 마지막, 자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17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 남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통해서 이 여자가 자기 과거를 너무 다 들여다보고 있는 분을 보는 순간에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대언자로 딱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로. 자,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유대인으로, 이상한 유대인으로,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 세 번째는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라고 물었다가 네 번째 선지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하고 자기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느끼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가장 깊은,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될 아픈 상처가 5번이나 퇴박당하고 6번째는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남의 첩으로 가 있으면서 뒤에서 조금씩 공급을 받는, 지금 있는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하는 말은 여자가 있는 남자 밑에 또 한 번 남자의 그늘에서 생활을 유지해가는 아주 불행한 여자고, 동네에 너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우물에 물길로 갈 때는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직전에 물길로 가가지고, 왜? 서늘하니까. 낮에는 막 40도, 42도 올라가요. 그 사막지대는. 그러니까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가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 여인은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냥 너무너무 나에게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우물가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해 질 무렵에 물길로 가는 것이 대부분 습관이었는데 이 여인은 홀로 대낮에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걸 아는 순간에 이 여인은 이제 영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던 그런 이 얘기를 이제 끝내고 여기 20절에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하였는데,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 개역 성경에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당신들의 주장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산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인데, 축복의 산에다가 자기들끼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맞는 거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해도 되는 거요 하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21절에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네들에게 전통이고 너네들의 신앙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때가 이르렀도다 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만 가시면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기에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이 단어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니까 헬라어로요, 프로스퀴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요, 엎드려 절하다, 경배 드리다, 예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리는 것이 그냥 무슬림 같이 그냥 무조건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 말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도 모르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경험해야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온다 하고 답을 해주니까요. 여자가 놀랍게도요. 25절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는 거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놀랍게도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너하고 말하고 있는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하고 자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안 것은 지식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변화되었냐? 밑에 보세요. 28절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는 말은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나의 행한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보았어.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동네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항상 고개 숙인 여자로 왕따 당하고 항상 사람 눈을 피해 살던 여자가요,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막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함으로써 동네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왔다가 예수님이 놀라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그 동네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틀 동안 머무시다가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 끝부분의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엄청나고 축복된 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 또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로 보았다가 좀 있다가 그 말한 것이 너무 세련되고 힘있게 보이니까 선생님으로 보았다가 그 다음에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이냐고 의문을 갖고 대했다가 나중에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로 영접한 주님의 계시가 그녀에게 임했을 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용기가 100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꿔져 버리고 동네 사람에게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온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역사 속에서 한번 관찰해 볼 필요를 느꼈고,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왜 사마리아가 그렇게 괄시받고 왕따 당하고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는가를 예수님 시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몇 군데 보고 나서 역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못 알아보고 예수님 얘기를 전혀 무시하고 너무너무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쏙쏙 들어오면서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막 놀랍다, 너무 은혜가 넘치네 하고 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요, 뭐가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자기 속에 아무런 감흥이나 그 마음에 있는 공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48절 2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마귀 들린 사람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귀신 든 사람, 마귀 들린 자로 취급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커다란 오해와 예수님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무시당하고 있지만은 그 무시당하는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취급할 정도로 예수님이 괄시받고 왕따 당하고 거부당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가를요, 사마리아를 통과했던 요 시점 말고도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 119페이지 사마리아에 관련된 누가복음 17장 11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아까는 유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갔는데 이제는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자, 12절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10명의 문둥병 환자가요 주님이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쪽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다가 길가에서 그냥 딱 몸이 깨끗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5절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이게 발 앞에 엎드린 것이 경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엎드려서 경배 드리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경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타국인.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개역에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천주교 성경과 회복역에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 스트레인저, 외국인. 예. 이 외국인, 이 타국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이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인 취급을 했어요. 왜 외국인 취급을 했을까요?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너무 진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는요, 통일 왕국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쪽은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이루었고 남쪽은 2지파만 남아가지고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왕국이라는 남조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가요. 사실은 그 역사 얘기를 길게는 못하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정책 중에 아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책이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나라를 딱 잡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적어도 3번, 6월절 날, 그 다음에 오순절 날, 그 다음에 장막절 날, 3차례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야 돼요. 그걸 가면 그 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또 돌아설까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마음이 돌아설까봐 성전에 못 가는 정책을 만든 것이 여로보암이 남쪽에 있는 베델과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애굽의 신이고, 금송아지는 우리가 현대 용어로 말하면 배금주의, 돈을 최고로 아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좋다는 황금 만능주의를 금송아지로 상징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의 베델과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에다가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명절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해도 돼 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만든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백성들을 완전히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아주 부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조가 계속 이어가는 동안에 호세아라는 왕이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사마리아와 관련된 왕인데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쪽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수도로 삼고 있을 때에 열왕기하 17장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9번째 왕인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한 9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9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려 가지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그 멸망한 해가 BC 721년인데 BC 721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부분 다 끌어다가요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다 흩어버렸어요. 거기가 살라고.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있던 장정들, 똑똑한 사람들 또 끌어다가 사마리아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이렇게 소개시켜서 빈집이 되게 하고 그 빈집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동네에다 풀어놨어요. 거기서 그것만 풀려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만 처음에는 끌고 올라갔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하고 이게 혼혈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혼합 민족, 다시 말하면 튀기를 만드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몇 년이나 계속.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온 많은 아수르인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귀신단지, 다시 말하면 많은 우상단지를 끌고 이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일은 그만두고요, 그 아수르 시인의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신상을요 가서 그 동네를 풀어놓고 보니까 완전히 사마리아가 우상 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9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그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호세아가 종이 되어 그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이제 어떻게나 약화되었는지 그 아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에 조공 바치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살만에셀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그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서 음모를 보고 그런 까닭에 그를 감옥에 넣고 묶어두니라. 자, 조공 바치던 이 호세아 왕이 이집트 왕 소라는 왕, 바로 왕 이름이 소입니다. 소라는 왕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도와주시오.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힘이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도와줄게 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내려와가지고 호세아 왕을 체포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너 왜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야? 하고 협박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왕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에 두었더라. 그러니까요, 호세아 왕 9년에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에워쌌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이 BC 721년입니다. 이 장면을요 조금 넘겨가지고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주 세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9절 18장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그곳을 에워쌌더라.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니 히스기야의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니라.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아로 데려가고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며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압박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오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무슨 환난이 오면요, 그때는 현실을 보고 아우성을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회개할 마음이 없고 더 강팍해지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넘겨보세요. 다시 17장으로. 놀라운 일은요, 17장 7절 또 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바라오의 손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왕이 세운 법도와 그리고 이방 신상의 모든 제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여기에 아직도 금송아지 배금 사상과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만드는 몰렉을 섬기고 점치는 일에 몰두하고 답답하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도 권사님도 점집에 종종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점치는 집에 뭐하러 갑니까? 심지어는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남편이 당선될까 안 될까를 사모님이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을 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나약함을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점치는 집에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붙어서 살았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24절, 이제 17장 24절.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그러니까요,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아수르 여러 지역에다 흩어버린 것만 아니라 아수르 지역의 바벨론 지역, 구다 지역, 하맛 지역, 스발와임 지역 각종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을 이주시킨 것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신당들의 집들에 두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소위 말하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단지가 보이는데 그걸 다 치워내고요,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 나라에서 갖고 온 신들을 갖다 배치를 시키는데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분옷, 이 우상단지 이름입니다. 스꽃분옷을 만들고 구두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바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을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귀신 딴지를 들고 사마리아에 와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일이 BC 721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까지 그 민족이 당했던 서러운 아수르 사람의 이주 정책과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가진 것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래서 호녀라가 탄생하고 그 우상단지가 된 것이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이스라엘 땅에 퍼져 가지고 야, 사마리아 지역은 형편없이 황폐한 아주 불행한 지역이 되어버렸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복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성전 복구한 그 성전터에다가 담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성벽 쌓는 공사.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공사, 느헤미야는 성벽 외벽 공사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성전 공사에 올 자격이 없어. 안 돼. 에스라를 보고 느헤미야를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하고 야합을 해서요,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하는가가 이제 느헤미야 2장과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약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3절.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영우물 앞에서 나가 거름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이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여러분 자신들이요, 경계선이 없으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내를 둘러싼 성벽이 있어야 바깥에와 안이 구별이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드나드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부끄러운 생활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 살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경계 구역 안에 들어와 살고, 바깥에는 원수들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도요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간증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은 받았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벽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벽을 쳐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막아야 됩니다. 자, 18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이 생겨가지고, 야, 성전 건축도 이제 끝났으니 성벽을 쌓자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데, 19절.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단호하게 소위 반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 분깃을, 이 축복을 선포한 다음에 3장 1절부터요 3장 32절까지 이 공사의 구역을 정해가지고, 자, 3장 1절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3절에는 물고기 무는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쭉 6절에는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보수하여 그들이 그것들의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쭉 이제 성문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건축하는 사업이 이제 분업화돼 가지고 이제 지체들이 움직여서 성벽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4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됨. 자, 1절.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이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이제 9절부터요 23절까지 성벽을 쌓는 일을요 방해하는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참고 마음에 야 성전 건축을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 성벽 건축을 하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동원했냐면요. 16절. 4장 16절.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리자들은 유대 온 집뒤에 있었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각각 바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며 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이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밤낮으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에는 보초 서고 낮에는 일하고. 그래가지고 넘겨보세요. 자,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이 여대언자 노야다의 대언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매 52일 만에 성벽을 탁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준공 공사를 말합니다. 자,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반대자들하고 같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방해했어요.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 공사가 BC 587년에 6년에 망해가지고요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BC 한 30년 전에 소위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고 성벽이 공사가 복구될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 작업에 앞장섰기 때문에요. 400년이 지나도록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 지을 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아수르군에게 포로돼 가지고 잡종이 된 것도 서러울 텐데 뭐 성전 지는데 와가지고 뭐 어때? 거둔다고? 안 된다니까 원수하고 짝이 돼?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역사가 벌써 예수님 때까지 400년이 넘도록 유지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매우 궁금했는데 저 아들은 백정놈의 아들이야. 그 애하고는 상종하지 마. 백정놈의 아들이라 해서요 나중에 이제 커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개나 돼지나 개를 잡는 도축가를 백정놈이라 그래요. 근데 백정놈의 집안의 아이하고는 상대하지 말라 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 양반도 아닌데 특별히 백정놈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때는요 좀 조심스럽게 개들을 대했는데요. 제가 이제 커가지고 백과사전을 뒤져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백과사전을 뒤졌습니다. 백정이라는 것은 소나 돼지나 개를 잡는 도축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 백정놈에 대한 사상이 조선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구한말 시대 그리고 해방을 거쳐서 초기 이승만 정권 시대까지 백정에 대한 왕따 정책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백정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정 남자들은 장가를 들어도 상투를 못 틀게 했어요. 장가가 상투를 트면 상투라는 것은 장가 갔다는 표시예요. 상투를 못 틀게 하고 백정의 딸이 시집을 가면 비녀를 꼽지 못하게 비녀를 꼽는 것은요 결혼했다고 이제 머리를 탁 받고 여기 돌려가지고 쫙 비녀를 꼽는데 비녀를 못 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정 딸은 비녀를 못 걷고 백정 아들은 장가를 가도 심지어는요, 백정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넌 말 탈 자격이 없어. 말 못 타. 그리고 여자가 가마를 타도 가마 못하게 가마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정 자식은요, 무지무지하게 서러움을 당했는데, 이제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느냐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박경리의 대하소설 5권 중에요, 그 속에 토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토지라는 책 속에 백정의 비참한 슬픈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실화 중에서 교회에서 생긴 일을 하나 발췌했는데 보세요. 자, 1905년,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되기 직전 구한말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1885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1905년 그러면요 20년 됐어요. 20년. 근데 처음에 이제 진주에 교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 그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가 커틀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아주 어렵게 신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1905년도입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에 백정이 앉아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백정놈들을 싹 내보내이소. 어떻 퍼떡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퍼떡 백정놈들의 자식들을 싹 내보내이소 하면서, 예수는 믿겠는데 백정놈은 인간이 아니니 죽어도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 백정놈들을 내보내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정들이 따로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을 정하고, 보통 예배 드릴 때는 백정들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1909년 새로 부임한 이제 리알 선교사가 왔는데, 이분은 굉장히 괄괄하고 원칙적인 분이고 성질도 강한 분인데,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별하냐? 과거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고 강하게 신도들에게 강하게 했는데, 1909년 5월 둘째 주일 날짜까지 있어요. 1909년이면요 내년에 한일합방 되기 직전 5월달 둘째 주일 날 이 선교사 리알 선교사가 교회 온 백정 출신 15명이요 문 앞에 와가지고 눈치를 보며 서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딱 시작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 수백 명의 교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리알 선교사의 의견을 따르는 30명을 빼놓고는요 나머지가 몽땅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사 백정놈들하고는 천국 같이 안 갈 거야. 백정놈들이 가는 천국에 안 갈 거야. 내보내 하고 49일 동안 싸움을 벌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선교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가지고 49일 만에 항복을 하고요 그 따로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교회에서 백정놈들이 구원받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심한 인간 차별을 했습니다. 가장 천민 위치가 백정놈인데, 노예 이제 종살이 하거나 뭐 소장농을 갈거나 남의 집에 머슴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사람을 괄시한 기록이 있는 걸 보니까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취급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외국 사람 취급할 정도로 가까이 못하겠다고 했던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이유를 압니다. 가장 소외되고 낮아진 자, 왕따 당한 자, 비참하게 생활하는 자들을 주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해졌을 때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여자가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그를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녀를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함으로 그 인생이 바꿔져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인간 과거의 어떤 행실이나 그의 가문의 모습이나 그의 백정, 이제는 백정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고요. 이제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는 저 사람 옛날에 백정놈 한 아들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슬픈 얘기는요, 백정놈의 아들은 한국에서 호적을 못 올리게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신시대에. 근데 어느 부자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백정 아들 둘을 양자를 입양시켜가지고 학교로 데려갔더니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그 아가 백정 아들 아닌기요? 호적을 딱 보면 우리 아들입니다. 제가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게 막 굉장한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는 넣어주었지만요, 그럴 정도로 이 백정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도 편견이 있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7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백정같이 취급받고 왕따 당한 사마리아인들을 선한 사마리아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제사장도 피해가 버리고 레위인도 피해가 버리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에다가 포도즙과 기름을 부어서 싸매가지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다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제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어요, 남은 경비는, 하면서 그게 은전 2잎을 준 얘기가 있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자비를 베푸신 주님, 그리고 원수들에게 접근하기 싫어하고 자기를 대항하는 못된 사람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주님이, 나같이 주님을 상종하기 싫어하고 주님 간섭받기 싫다고 하던 나에게도 오셔가지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이라 그랬고, 이 인간은 구제불능의 죄악에 매여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따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생수를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속죄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화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신 그 놀라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동네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동네에 무엇하러 가셨을까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슬프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그들이 생명의 샘에 와서 주님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 치료의 샘에 와서 치료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샘에 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된 삶 속에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에 동참하도록 십자가의 연합까지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